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더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들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증거할 수 있는 예배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부르셨지만 각각의 개개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깨닫게 하시고 뉘우칠 것이 있다면 반성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귀 기울여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성도들 또 우리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지금 성경에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민수기 12장인데 제가 아마 저기를 성경을 좀 장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에도 좀 잘못되어 있네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위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본문은 아마 맞는 것 같으니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 위에 그 주소를 민수기 12장인데 10장으로 해놔서 보실 때 약간 헷갈리시거나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작업하면서 그 부분을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본문에만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한번 작업할 때 카피하고 이렇게 붙이면서 처음에 잘못 실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민수기 12장입니다. 12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왜 취했는지 명확한 설명은 없어요. 굿수 여자를 왜 취했을까? 이 굿수 여자가 아주 이뻐서 모세가 이 여자를 향한 어떤 욕망이나 정욕이나 어떤 그런 연심이 뜨거워져 가지고 참을 수 없어서 안에 십보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강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이 굿수 여자를 취한 것인가? 그런데 이 굿수 여자는 언제 어디서 취하였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 민수기의 10장의 내용은 출애굽을 한 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한 지 적어도 1년 이상이 지나서 애굽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나왔는데 이 굿수 여자라는 것은 애굽이나 특히 에티오피아의 출신의 어떤 흑인 피부가 아주 검은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굿수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 굿수 여인을 취해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건너서 이미 그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피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고 광야에 들어온 지도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굿수 여자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굿수 여자는 어째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그 굿수 여자를 모세는 취한 것일까?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야곱의 12아들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인들만, 그 야곱의 그 후손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으면 중다한 잡족이 함께 섞여서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새 일반적으로 부르는 유대인, 혹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안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들, 야곱의 12 아들의 그 후손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출애굽을 하였고, 그 가운데 이 구스 여자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구스 여인을 모세는 취하여서 아내로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잘못되었다라고 여기고, 그것이 못마땅하게 판단이 되어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왜 비방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 십보라라고 하는 본처가 있는데, 조강지처가 있는데 왜 다른 여인을 모세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여인을, 이 구스 여자가 젊고 이쁜 여인이라는 설명은 없지만 젊고 이쁜 여인을 취하여서 자신의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느냐라고,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2절, 3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젊고 이쁜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었다라면, 바로 이어서 성경이 모세를 향해서 평가할 때 모세는 온유함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라고 과연 평가를 하였을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에는 꼭 일부 일처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당연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고 그 신뢰와 어떤 믿음을 지키며 정조를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 구약의 문화나 구약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왕이나 지도자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이 사실이고,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어렵지 않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왕이나 지도자가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내나 첩을 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을 죄악시하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판하거나 하는 것을 사실 발견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모세가 십보라라는 본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라는 것이 지금 그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미리암과 아론이 가졌을 법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모세가 지도자로서 아내를 하나 더 두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한 것을 반대하고 비판한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에 구스 여인이라고 했는데 구스라는 말을 빼고 그냥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고 한다면, 그래도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면서 반대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부가 까만 여인이에요.
흑인인 것이죠.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의 기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여인, 자기들과 같은 히브리인 중에서 다른 아내를 취하였다면, 다른 첩을 취하였다면 그것을 이렇게 비방하고 반대했을까?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모세가 왜 구스 여인을 취했는지, 미리암과 아론이 어째서 지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반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지금 싫어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런데 모세가 마치 자신은 모든 것을 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들과 생각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일을 이루는 것을 지금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분명한 의견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생각과 모세가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와 같은 일을 벌였을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뒤에 내용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고 그 뒤에 가면 모세의 편을 드시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일단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평가하면서 모세가 한 행위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모세가 잘못했어도 모세의 편을 드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가 잘못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드시고 모세를 반대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뒤에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회막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서로 다투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공격하면서 모세와 막 싸우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계셨다네. 그걸 듣고 계시다가 그대로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너희들 지금 내 앞으로 와라. 라고 부르고 계신다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들으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희들 좀 이리 와봐.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애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막 둘째랑 막내랑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첫째랑 둘째랑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가 너희들 일로 와봐. 엄마가 너희들 일로 와봐. 라고 하면서 이제 시시비비를 잘못을 이제 따지며 그것을 꾸짖으려 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죠. 오늘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요. 마치 여호와께서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장막 앞에 장막문에 딱 서 계시고 그 앞에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꾸지람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기도 하지.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너희가 나의 영을 받고 너희가 나의 말씀을 받고 나와 너희가 대화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론과 미리암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리고 그들 외에도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꿈으로, 여러 가지로 자신의 뜻을 알리시며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그와는 더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모세를 향해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모세를 향해서 지금 대적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모세가 한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기면서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모세 편만 들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향해서 그는 지금 내 온 집에 충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한 말로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여호와의 형상은 뭐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는 여호와의 형상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근데 모세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해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실제로 보지 못했잖아요.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온 집에 모세가 충성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잘못했음에도 무조건 모세의 편을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모세는 굿수 여인을 왜 취했을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을 때 굿수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지금 광야로 나와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출애굽할 때 함께하였던 중다한 잡족 가운데 섞여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피부색이 달랐어요. 출신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중다한 잡족이 섞여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시나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다른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다른 잡족이었지만,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오늘 아론과 미리암처럼 저 피부가 까만 여인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것도 지도자의 부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본래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이기 위하여서 모세는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론과 미리암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구스 여인이 이쁘니까 젊고 이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그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째서 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가?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모세가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틀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 속에서 모세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것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세를 거역하며 반대하고 모세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지도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면서 그 지도자가 나아가는 방향을 지금 반대하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대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듣는 사람. 은밀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사람.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적용한다면 사실 뭐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 지도자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거 목사님이 자기 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 좋자고 그러는 거지. 자기 조금 편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니야? 저거 목사 좋자고 그러는 거잖아. 그럼 목사가 정말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룬다면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분명히 벌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 원하시는 그 뜻이 있어서 무언가를 계획하며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저거는 내 생각과 내 원칙에서는 저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가까이 하며 그 뜻을 이루고자 힘쓰는 사람인가? 그럼 목사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겠어요? 누가 교회를 더 걱정하겠습니까? 누가 더 교회를 더 부흥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힘쓰겠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목사가 늘 옳다라는 것 아니고 늘 맞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자신의 욕심이나 잘못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꾸짖으셨을 것이고 그것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깨달아 그 뜻을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기 원하는 것이라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아론과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며 듣는 모세를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분명하게 알리셔서 그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고 있는 주의 종을 비방하며 그를 공격하며 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잘못한 것 같아.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 저거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일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단순히 내 생각과 나의 판단에서, 내 기준에서 그것이 내가 동의가 되지 않아서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여러분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그 과정 중에 지도자를 반대하고 교회 어떤 공동체 리더십끼리 갈등을 일으키며 분열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분별한 자가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 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요구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고민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하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께서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며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며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주장함으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며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과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듣기를 더욱더 힘쓰며 때로는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분열될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갖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깨달아 알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갈등을 일으키며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들을 또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더십끼리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따라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가를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고 배우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것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그 모든 상황과 아픔과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혼란함과 무질서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돈되게 하시고 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